창세기 4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흉년은 야곱의 가문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묵은 감정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 흉년의 때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동안 20년 동안 감춰놨던 그 비밀들도 흉년의 때에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양식은 떨어져 가고 다시 애굽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 아무도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바닥날 즈음 되니까 아버지가 다시 10명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유다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잘 보게 되어지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해 나가는가, 그 과정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대략 3가지 부분으로 아버지를 설득해 나갑니다.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베냐민 문제는 덮어두고 갈 게 아니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이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 유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감춰놨던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분노가 일어나고 자식들을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왜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 얼렁뚱땅 대충 이야기하고 가면 되지, 너희들이 잘도 거짓말을 하더니 여기 와서는 왜 이렇게 정직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들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갔더니 총리가 너희들이 아들들이 10명이냐 그렇게 묻는데 혹시 몇 명이 태어나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1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디 갔냐, 1명은 없어졌고 1명은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상을 자세히 물으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고, 그랬더니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 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차마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번째는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오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보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담보한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과거에는 어떤 은행에 돈을 빌려고 할 때에 반드시 담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담보 제공자가 다 갚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유다의 이 설득에 의해 아버지가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유다와 또 야곱, 이 관계 속,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책임적 존재라는 것은 이웃의 아픔과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된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하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그 속에 중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와 직면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뭐 그게 아니고 오해고 해명을 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탓을 해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탓할 거 없으면 조상 탓하고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탓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내 것인 양 책임을 지려고 하고 막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부담 갖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끼어갖고 골치 아프기 싫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내가 그쪽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왜 내가 이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책임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특별히 욕을 먹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또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미국의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책임적 자아, 윤리학과 관련된 신학 서적인데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다쳤든지 아프든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목적 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규칙과 규범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규칙을 잘 지켜요. 원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자신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럴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내리꽂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지랖 넓게 내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적 존재에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할 줄 알고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런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범죄와 잘못을 떠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게 책임적 존재라는 것이고요. 옆에 사람이 죽어갈 때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올 때 가서 한마디 위로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하면서 손 한번 내밀고, 이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책임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빚진 자로다 이러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방을 향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 보이지요.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한 이 주인이 품꾼들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침 9시에 가니까 이 품꾼들이 있어서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래요? 하니까 예 할게요 하고 해서 일찍 데려왔어요. 아마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훨씬 젊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하루에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또 12시에 가보니까 아직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왜 너는 여기 있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한낮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해서도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그만두면 좋은데 다시 오후 5시에 가본 겁니다.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데 5시에 가서 보니까 늙고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품꾼으로 있는데 참 딱한 거예요. 그 왜 여기 있냐?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래 우리 포도원에 와.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얼마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1시간 딱 일하고 끝난 거예요. 6시에. 그런데 이 주인이 품삯 줄 때 9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우리가 일용직으로 이야기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굉장한 돈이지요. 그 당시는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몇 날 며칠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큰 돈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사람이 9시에 온 사람들이, 이야,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얼마 주겠냐? 적어도 5데나리온에서 10데나리온 안 주겠냐?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마지막 9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것만 주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때 얼마 주기로 계약했냐? 이렇게 하니까 한 데나리온 맞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왜 5시에 온 사람한테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만일 우리가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 9시에 온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채권자 심정으로 주인을 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채권자 심정이냐 빚진 자 심정이냐 이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채권자 심정을 가진 사람은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느냐. 또 아내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정말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이게 채권자 심정이에요.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 심정이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빚진 자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감사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되새김질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기억하고 또 되돌려서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지, 자꾸만 받은 은혜에 대한 되새김질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성실했고 내가 저 사람은 도움 좀 받은 게 있지, 그것을 자꾸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면 서로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닌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삶의 태도요, 또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빚진 자 의식을 갖고요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